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시민이 이미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누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사랑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처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랑의 빚진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이 받은 사랑, 이 사랑의 빚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사랑 때문입니다. 감사 때문입니다. 감격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죽을 고생을 하면서까지도 열심으로 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쁜지에 대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도록 열심을 다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의무 때문이 아니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그러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쌓여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중생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자신의 편지 곳곳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어줘야 할까요?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인생, 특별히 그러한 우리 마지막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 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었죠. 동서남북의 모든 사방의 적들을 굴복시켰고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점점 더 다윗의 왕권이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을 때에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생긴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놀라웠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았어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안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전의 왕이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좀 더 멀리 보면 다윗은 사울로부터 십수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십수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이 집안들이 계속 왕권을 주장하며 다윗을 대항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윗의 왕권이 강력해졌다고는 하지만 사울의 집안 중 누군가가 드러나게 되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벌어지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불씨를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위험천만한 발상인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원수에게까지 펼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요나단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예전에 굳게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중에 너가 왕이 되고 나면 자신의 집안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다윗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사울과도 동일한 것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의 집에 호의를 베푸는 것은 자기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이만큼 힘이 세, 나 이만큼 참 마음이 넓어 이런 뜻이 아닌 거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무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총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일 겁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자기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울의 집안과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더 깊은 믿음의 자신감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즉 이때까지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 그대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다. 더 많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와 같은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옆에서 분명히 아우성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배신이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려고 이럽니까? 온갖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자리, 자신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설령 혹이라도 배신을 당한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의하여서 자신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시는 것처럼 자신도 요나단과 사울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을 초청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초청을 받은 머비보셋은 무척 두려웠을 거예요. 혹여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부르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그에게 전부 다 돌려주고 머비보셋을 왕자의 한 사람처럼 대우하여서 자신의 상에서 자신과 함께 먹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총을 홀로 움켜쥐면 안 됩니다. 그 사랑과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움켜쥐지 말고 이웃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움켜진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누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가두어 두기만 하면 썩고 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나누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있다면 가두어 두기만 한다면 그 사랑은 썩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때 우리가 받은 그 은총과 사랑은 고인물처럼 썩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새롭게 샘솟는 깨끗한 생수와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누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가두어 두기만 하면 썩고 맙니다. 또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새로운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과 맺은 언약을 자신에게 불리할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며 자신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주시듯이 우리도 신실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축복을 계속하여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땅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 암 치료 깨끗하게 암 고쳐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태어나신 약속대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